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희 동네에 애완견을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아침마다 자기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키가 자그마한 어떤 미국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데리고 다니는 개는 아주 키가 큰 회색의 사냥개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의 그레이하운드 고속버스 옆에 걸어놓은 것 같은 아주 키가 크고 배가 홀쭉하고 날렵하게 생겨서 풀어놓으면 정말 바람처럼 뛸 것 같은 아주 훌륭한 개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개를 볼 때마다 참 측은하고 안타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개를 볼 때마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훌륭한 그레이하운드가, 그것도 강아지가 아닌 아주 큰 사냥개가 줄에 매여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동네길에서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산책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넓은 들판에서 사냥감을 좇으면서 바람처럼 빨리 뛰어다닐 수 있는 개가 평생 이 좁은 동네의 아스팔트 위를 아장거리면서 다니고 있으니까 그레이하운드라는 그 이름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인이 늘 먹을 것을 줄 거니까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레이하운드라는 그 사냥개로서는 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그레이하운드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냥개에서 애완견으로 전락한 이 그레이하운드처럼 정작 그 이름에 걸맞는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는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귀농이라는 단어가 한창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하던 직장을 은퇴하고 나서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산골이나 시골에 가서 밭을 사고 집을 지어서 거기에 조그마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면서 노후를 안 빚낙도한다는 귀농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미국의 이민자들도 자녀들을 다 키워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시키고 나서는 이곳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한국으로 나가서 무슨 지리산 자락 같은 산골에 가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으로서 그런 선택을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그런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과 양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6월 초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바로 요엘이 예언한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영혼 추수가 시작되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희어져서 추수하게 된 벌판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영혼의 추수가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과 인생의 자산들을 맡겨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자산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본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을 파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회 없이 투자해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질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의 자산을 땅에 묻어서 썩히거나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된 이 말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시대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세라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의 악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세히 주의한다 하는 이 표현을 영어 NIV 성경에서는 Be very careful how you live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대단히 조심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대단히 조심해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세태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그럭저럭 수동적으로 떠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심히 조심해서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맡겨주신 세월의 자산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 이민 생활에 그냥 먹고 살기도 바쁘고 피곤한데 그렇게 조심하고 주의해서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조심하고 주의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가 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자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죄악되고 세속적인 일에 탕진하게 하려는 죄와 사단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만 때가 악한가? 세상은 늘 악하지 않았나? 굳이 지금이라고 더 악하다고 말할 수 있나?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사단과 죄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 말세는 전에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2장에서 큐티한 것처럼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고 그동안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던 온 세계와 열방의 영혼들을 구출해내는 그 영혼의 추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기만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원으로 쓰여져야 할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물질을 그냥 허무하게 세상에 낭비해 버리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위해서 다 탕진해 버리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죄의 유혹과 시험이 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1, 2년 전에 한국에서 보면 사기를 당해서 목숨을 끊은 어떤 여자분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여자분인데 아버지의 소를 판 돈과 자기의 전세금을 합쳐서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웹사이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을 잃지 않게 해주고 고액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 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진 돈 1억을 거기에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배후에 있는 전문적인 사기업체였습니다. 처음에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늘었다고 해서 그 수익금을 달라고 청구했더니 그 다음에는 소식을 끊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더니 웹사이트를 폐쇄하고 사라졌습니다. 경찰에서는 그 돈을 찾을 길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은 낙담하고 비관해서 목숨을 끊은 것을 그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시골에서 올라온 아버지의 그 소판 돈과 자기 전세금을 모아서 투자한 전재산 1억 원을 그렇게 사기를 쳐서 빼앗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만하고 미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자산을 어떻게 하든지 낭비하게 하고 결국은 헛된 일에 탕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전략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심히 조심하고 주의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간을 구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의 핵심은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할 때에 이 세월 하는 단어,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말하는 크로노스라는 말과는 의미가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흔히 쓰는 이 chronology, 연대기라는 단어가 나온 크로노스라는 말은 단순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양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내용과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시간 속에 담겨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 24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먹고 자고 빈둥빈둥 놀면서 지내는 사람의 24시간은 양적으로는 24시간 늘는지 모르지만 의미 있는 사건과 기회로 선용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24시간 전부를 다 의미 있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하고 명령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시간을 부지런히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가라는 시간의 양을 빈틈없이 채워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즉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월을 아끼라 할 때에 아낀다 하는 이 말의 원어는 영어 성경에는 redeem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구속한다, 구출해낸다 하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에 보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피조물이 다 죄와 사단의 세력 가운데 고통하면서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 속에 시간이라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작이 되어서 피조물의 일부로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시간을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냥 흘려보내면 세속적인 용도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낭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을 이 세상에서 구속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아 나온 거룩한 백성, 이 성도가 된 것처럼 우리가 가진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도 이 세월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속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redeem your time,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이 어릴 때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달란트 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뭘 잘할 때마다 달란트를 줍니다. 종이로 만든 1달란트짜리, 5달란트짜리 또는 10달란트짜리 지폐 비슷하게 생긴 종이 조각을 줍니다. 예를 들어 출석을 잘하면 1달란트, 요절을 암송하면 5달란트, 성경 퀴즈를 맞추면 10달란트, 이런 식으로 상품으로 달란트를 줍니다.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열심히 달란트를 모아서 마지막 시간에는 자기가 한 주간 동안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상품으로 교환하는 달란트 시장이 열립니다. 큰 테이블 위에 학용품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생활에 필요한 그런 용품도 있는데 어떤 것은 하나에 20달란트, 하나에 30달란트 또는 50달란트라는 그런 가격들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모았던 모든 달란트를 내어놓고 그 상품으로 교환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란트를 redeem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 또는 구속하라 할 때에 구속한다는 이 redeem이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가진 이 시간, 이 세월, 이 재능, 이 건강, 이 물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세월과 그 세월 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자산들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교환한다, 바꾼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동안 열심으로 모으는 달란트는 몇 달란트라고 써져는 있지만 사실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학교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 보아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학교가 끝나기 전에 달란트 시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교환하기만 하면 그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세월, 이 재능, 이 땅의 자산이라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는 그냥 이 땅에서 쓰고 없어져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게 기회가 남아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월, 이 시간을, 이 인생의 자산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바꾸어 교환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이 땅의 자산이 아니라 영원한 자산으로 내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자산이 이런 영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내가 가진 이 시간과 인생의 자산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배경 안에서 특히 영혼의 추수라는 관점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구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 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우리 인생의 자산을 투자하고 세월을 구속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그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지 말라 하고 본문을 시작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과 그 세월 속에 담긴 인생의 자산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주어진 순간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것과 비슷한 권면을 로마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를 기만하기 때문에 그 가나간 사단의 계략에 속아서 세월을 헛되이 탕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내게 있는 시간과 그 속에 있는 인생의 자산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18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8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명령하시는 소극적인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탕한 삶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것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방치된 삶, 절제 없는 삶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결과는 사람이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삶을 그냥 방임하고 무절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는 무분별함이 술 취함으로 인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둘인가 셋인가 있는데도 이 엄마는 아이들을 제대로 챙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술기운에 젖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도 간식을 챙겨주지 못하고 학교 숙제를 돌봐주지도 못하고 무슨 악기 레슨이나 스포츠에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 많은 가사 일들을 그냥 방치해 둔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이것을 해야 하는지 저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 환경이 흘러가는 대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것은 물론 술 자체가 이렇게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취한 모습의 삶이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술이 아니라고 해도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무언가에 취해서 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어떤 방탕함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돈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 그의 삶과 정신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의 자원이라는 것은 그냥 돈 버는 기회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 주어진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까 하는 생각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남의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남의 칭송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 이름 석자를 이 땅에 명예롭게 남길까 하는 것이 자나깨나 그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쾌락과 행복과 안락함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궁리합니다. 노후에 내가 어떻게 이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누리고 즐길까 하는 거기에 내 온 정신이 쏟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있는 채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는 말 속에서 바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안락함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 사도 요한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는, 이 세상에 취해 있는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적극적인 명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방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정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든 육체, 즉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 하는 것도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새롭다 또는 새 마음 또는 새 힘 하는 이 용어를 쓸 때 대부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거듭난 생명, 또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인생의 자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그의 종들에게, 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주어진 기회와 자산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갈 때 비로소 사단의 악한 계교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자산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자신만만함과 실패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의지가 강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까? 마음을 작정하면 무엇이든 해낼 것 같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도 자신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입니다. 그냥 해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그 중요한 날 저녁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희의 마음은 원해도 너희의 육신은 약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에 함께 가기는 했지만 주님이 땀에 피가 섞여 나오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대인들이 닥쳤을 때 모두 주랭랑을 쳤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자신만만하고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이 약한 세대에 사단이 주는 교묘한 유혹과 시험을 우리 육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자산과 자원을 지혜롭게 투자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고유하게 주어진, 각자 고유하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자산들이 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고 재원이 다르고 섬기는 방식들이 다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또는 마지막 때의 영원 추수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주어진 영적인 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때가 가기 때문에 심히 조심해서 세월을 구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함께 그 안에 담긴 인생의 자산들을 사단에게 속아서 어리석게 탕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 추수를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함으로 세월을 구속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혜롭게 우리 인생의 자원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의 자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